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영상 예배의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요절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남왕국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회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옷을 찢는 거는 형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찢으면 저 사람 회개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인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개하는지 눈 감고 아웅식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철저히 회개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개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는가를 알 수 있을 때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내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마음을 거두시고 이제는 그 돌아오는 그 죄인들을 마음에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품에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또 갑자기 어떤 감동이 있어서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만큼 또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또 이러니저러니 생각하다가 또한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가 없으면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심판으로 직행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죄에서 회개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 잘 해결하시고 빨리 해결하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전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 우리 힘차게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계신 곳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한 번 더 주님 품일세. 마지막으로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기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인생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떠한 악한 영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밀려드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어 우리의 삶이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불완전한 존재들을 회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내 잣대로 지체를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해처럼 비추어 치유되고 회복되어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되어 집단 면역이 생겨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리한 삶의 추구가 환경을 위협하며 이로 인해 우리에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며 더 이상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상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각 개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어렸을 때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데라의 손을 잡고 큰아버지 큰엄마와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살겠다고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롯이 그때 함께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지 않고 큰아버지와 함께 무언가 미지의 땅으로 또 힘든 줄 알면서도 또 롯이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롯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그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방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이것저것을 떠다니며 정착하지 못했고 애굽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롯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가정을 꾸렸고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려움이 많았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롯도 나름대로 또 자부심도 있었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롯을 바라보면서 또 커가는 모습, 정착하는 모습 또 그런 걸 보면서 대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많아지면서 같이 살기에 땅이 빚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재산이 둘 다 불어서 좋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를 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증식이 되어서 서로에게 참 좋은 일이었는데 이런 그런 목축지와 그런 물 갖고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거 골치 아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다가 원수가 된 그러한 자식들의 모습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러한 돈 때문에 좋았던 관계들이 또 깨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서로 조금 잘 됐으면 조금 더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면 서로 좋은 것인데 거기서 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어떤 갈등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양쪽이 다 불행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심각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했냐면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큰아버지와 조카가 싸우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아까 7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잘 살다가 자기들끼리 재산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웃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우리 가문이 수치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인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들, 몰삭식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이렇게 저지를 때 그것을 창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일들에 대해서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고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전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그런 이익에 몰두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또한 선교에 전도에 문제가 생기는 이 일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신앙입니다. 수치를 아는 것도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자들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다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결국은 싸움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도 섭섭합니다. 내가 너를 거두어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섭섭함이 생길 수가 있고, 롯은 내가 큰아버지 따라 다니며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 내가 그 정도 대접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또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그대로 두고 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집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일이라든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때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것 서로 조금씩 인정하면서 해결의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분란 없이 일이 잘 처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다 보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우쭐하고 또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괜히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은 싸웠던 그 원인은 다 없어지고 서로 척을 지고 원수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때로는 해결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양쪽 다 상처받지 않고 일도 잘 해결되고 오해도 풀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자기 희생의 자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여기를 선택하면 나는 다른 데를 선택하고 네가 이곳을 선택하면 나는 또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라고 롯에게 전권을 다 넘겨주고 그가 선택하는 대로 자신은 맞춰 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아량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서 선택권을 주고 먼저 유익을 챙겨가라고 때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사랑입니다. 어른들이 자식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끝내려는 희생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싸움이 해결된다면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그 홀로 된 여인분들의 그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에서 독식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때 사도들이 헬라파 지도자들 중에 7명을 뽑아서 니네가 이제 앞으로는 다 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권을 넘겨주면서 선택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다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깔끔하게 이제는 봉합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막 잘잘못을 막 가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손해보고 말지. 공동체가 그냥 어지럽고 손해보고 말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일들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서로 가지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조금 양보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분란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꼬였던 문제들도 잘 풀립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 때 이렇게 해결하자 그러면 두말 없이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희생하겠다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런 일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해서 일이 잘 풀린다면 싸움이 없어진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희생해서 공동체가 화목해진다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 조금의 손해로 다른 사람이 조금 힘을 얻고 공동체가 조금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다면 그 손해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이 꼬였을 때, 일이 터졌을 때 늘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일을 잘 풀어내어서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화목해지는데 일조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유리한 제안을 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땅을 먼저 딱 생각하고 땅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딱 보니까 좋은 땅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나일강이 있는 그런 애굽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본 곳입니다. 마음이 움직였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그 요단 지역을 택하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면서 그 다툼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됐죠.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지혜 또 결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롯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한번 좀 기도하면서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큰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이 많은 분이고 또 많이 또 지역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조금 한번 자문을 구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정해서 이주했고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물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롯이 그 정도의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같이 계속 돌보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또 선택권도 양보했고 또 무언가를 정해 주실 때 절대로 손해나게 정해 주시는 않을 텐데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택한 곳에 살다가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소돔은 결국 악한 곳이었고 나중에 멸망당한 도시였습니다. 롯의 안목이 겉은 볼 수 있어도 속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문을 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또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또 묻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 겉만 보고 선택했다가 멸망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큰 곤욕을 치렀던 걸 볼 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주변에 있는 경험 많고 또 전문가들이 주는 그런 조언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으면 훨씬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럴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 차지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함이 들 때 또한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 들여놓을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늘 묻는 습관을 들이고요. 주변에 조금 더 아는 분들에게 한 번쯤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먼 미래까지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조금씩 조언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 또 잘 개척해 가셔서 참으로 미래가 좋고 또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지혜로운 신앙인들 또 결단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화평케 해달라고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좀 수치를 알고 또 지혜를 가지고 희생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서 관계와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 죄 용서에 대한 감격, 또 그동안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살면서 또 흐트러졌던 그런 일들, 꼬인 일들을 풀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희생하며 또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도 주셔서 저희들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멋진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저희 때문에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또 교만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겸손함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안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경험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실패를 많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선택을 징검다리 삼아서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이고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아름답게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과정에서도 행복이 있고 결과에서도 기쁨이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녁에도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지는 날들 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또 발걸음들을 내딛고 삶의 모습들을 가꾸어 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